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주변에 예배를 방해하는 물건들이 있다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잘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할게요.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해요. 달송 신기한 성경 이야기 이야 놀라운 성경 이야기 달송 신기한 성경 이야기 이야 놀라운 성경 이야기 성경 읽을 때 또랑또랑 믿음으로 내는 밝아져 지혜로운 길이 되는 성경의 진리 든든한 힘이 되는 말씀의 능력 말씀 배울 때 무럭무럭 믿음으로 내가 자라네 으쌰 진리 따를 때 믿음으로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네 성경을 믿어요 말씀을 배워요 진리를 따라요 성경 믿어요 말씀을 배워요 진리를 따라요 말씀 으쌰 말씀 배울 때 무럭무럭 믿음으로 내가 자라네 진리 따를 때 믿음으로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네 으쌰 말씀 배울 때 무럭무럭 믿음으로 내가 자라네 으쌰 진리 따를 때 믿음으로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4절 한 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지혜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일지 상상이 좀 가나요? 많이 들어왔던 성경 인물일 텐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 그동안 많이 배워왔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인지 감이 오나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에요.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았던 비결을 함께 볼까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어요. 그 후 다윗이 죽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어요. 솔로몬은 다윗을 배신하였던 악한 사람들을 처단하기로 결심했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왕이 되자 음모를 꾸린 욕심 많고 교만한 아도니아를 처단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아도니아와 손을 잡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추방시키고 다윗이 아끼는 사람들을 죽인 요압 장군을 처벌하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옛날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은 시므이를 처벌하였어요. 그 후 솔로몬은 악의 세력을 처단함으로써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무려 1000마리가 넘는 소를 잡아 제물로 드리고 정성껏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말해보아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돈도 구하지 않고 군사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많은 재물도 주고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솔로몬은 깨어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궤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신하들에게도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솔로몬이 현명하게 잘 이끌어오고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영토는 점차 커졌으며 주변 나라들은 솔로몬을 섬겨 조공을 바쳤고 나라는 더욱 부유해졌어요. 솔로몬은 주변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으며 그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어요. 그 말씀은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은 성전 자재를 모아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어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일 정도로 아주 큰 공사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성전 안에는 아름다운 조각들로 가득하고 벽과 성물들은 모두 순금이었어요. 솔로몬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성전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를 즐겼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이루고자 한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야 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가르쳐준 법을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왕의 자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를 벌할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점점 부유해지고 강성해졌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유명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자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공주를 보내어 솔로몬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들은 애굽에서도 오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이라는 여러 나라에 사는 여인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나라에 사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자 솔로몬도 점점 변해 우상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주며 우상에게도 절을 하며 하나님에게 돌아섰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은 감독관이 되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아히야 선지자와 마주쳤어요.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 12조각을 내고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노라.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며 바르게 살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재물도 주고 많은 군사도 주어서 유명한 왕이 되게 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결혼한 여인들이 믿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자 이스라엘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며 그의 생을 마감했어요.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악의 근원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려면 악의 근원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솔로몬은 먼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함을 처단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 기도하지 않고 단독적인 행동을 처단합니다. 요압의 무고한 자를 죽인 문제를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저주의 말을 퍼부은 시므이를 처단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근원을 제거해야 해요. 욕심과 교만한 마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 다른 이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악한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되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많은 힘도 주시고 많은 재물도 주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똑똑하니까 장난감 주세요. 저는 제일 예쁘니까 맛있는 음식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실까요? 아니면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소망을 고백해 보세요.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축복을 주실 거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1000마리의 소를 잡아 예물로 드리고 성전 건축하여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왕이 되게 하셨고 세계에서 유명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1000번의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완성하는 모습을 통해 솔로몬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나오거나 친구를 만나서 놀기 위해 맛있는 간식을 위해 또 교회에서 주는 선물 때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중심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면 바르게 살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끝까지 그 축복을 붙잡지는 못하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빠져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기도 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기도와 간구로 매일 찾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교만, 욕심의 마음이 비워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 지혜로운 솔로몬의 모습,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가지로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 네 가지 잘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퀴즈를 풀어줬던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랜덤으로 주기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잘 풀어줘서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